지난 2주간 동안 큐티 본문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명절 때 좀 큐티도 쉬었을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고린도 후서가 끝이 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편으로 넘어가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 중에서도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편지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던 어떤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고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후서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고린도전서가 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그 내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을 담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겨냥한 악의적인 모함과 비방에 대한 바울의 솔직한 대답과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파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나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도구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던 대적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의적인 말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죠.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한 것이다. 너무나 약하고 우유부단하다. 외모가 영 아니지 않아? 편지로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대해 보면은 변변치가 않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별별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무장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성도들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많이 아팠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씩이나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니까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교회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요. 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영적인 체험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성도들과 긴 시간을 보냈으니 돌이켜 생각나면 기억나는 사람도 많았고 아 그래 그것 기억나 이렇게 기억나는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방을 듣고 자신을 오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이 속이 상했겠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오랫동안 고민하던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자신이 비방을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교회가 다치고 성도들이 다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소식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은 초조했을 거예요. 제발 내가 보낸 편지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안정시켜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편지를 기다리는 소식을 기다리는 바울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초조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지? 그 소식을 기다리는 염려도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니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바울은 워낙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를 거다.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도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위대한 거죠. 연약한 우리들은 속상하면 관두면 되고 하기 싫으면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해냈거든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었던 바울에게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펜을 들고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 그간의 일 때문에 마음 몹시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제서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자신의 마음에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되죠.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달인 서신들에는 없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간증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 자랑이란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10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자랑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나는 절대로 분수 이상의 지나친 자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니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꼭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탄탄한 유대적인 배경과 혈통,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경건의 깊이. 만약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바울을 공격했다면 바울은 그들을 잠재울 만한 자랑거리들, 육신의 자랑, 세상의 자랑, 영적인 자랑 많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견주어 봐도 결코 뒤지지 않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또 자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체험만큼 길을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내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이런 세계를 아나? 이러면서 이런 기도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까짓 거 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하죠. 기죽는데 이거.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성숙했어요. 14년 동안 그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감춰두었고 지금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갔다 온 다음 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을 텐데요. 이처럼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비장의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거짓과 악함을 그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뜻밖에도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기려면 약점을 감춰야 된다고 가르치죠. 절대로 빈틈을 드러내지 말고 강한 자만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나를 해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약점을 감추고 더 강한 척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지 자신의 약함이 있다고 노출하고 드러낼 뿐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만약 자신의 약함이 자랑스럽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간절히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 좀 벗겨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눈병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바울의 약함이 진짜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은 굉장히 고추장스럽고 아주 힘겨운 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는 굳게 박힌 말뚝과도 같았고 날마다 그를 찔러대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때문에 인내와 견디는 차원에서 한번 세계 대회가 열린다면 거의 탑에 들 정도로 은근과 인내와 끈기를 가진 바울조차도 참 이 가시를 지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약함과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힘겨운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유쾌한 일이 아니죠. 약함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손에 아주 작은 가시 박혀 보셨습니까? 신발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갔는데 아무리 털어내도 빠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불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함과 가시는 불편하고 더욱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면 뜻이 계시군 하고 져야겠지만 내게 그런 가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왜 다들 가시가 있는데 나는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안 주신 것도 뜻이 있나 보다. 가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해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가시가 없고 누군가는 가시가 있고 이래야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태교대로.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약함에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함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10절에 이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니 이 기쁨은 깨달은 자가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만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울어봐야지 하나씩 겨우 배울 수 있다면 아이고 뭐 만년을 살아도 인간 되기는 글런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너무 힘들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는 왠지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함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약함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와 아픔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육체의 가시를 Messenger of Satan,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약함 그 자체가, 가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은혜가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시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제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절제하고 조심하죠. 자기를 관리합니다. 저는 암투병 이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음식 함부로 먹지 않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 걸리기 전에는 절대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리석게 관리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약함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살핌으로 선을 넘지 않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죠. 너무 훌륭해서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괜찮아서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헌신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가시를 박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신 것이죠. 저는 이 가시와 약함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허락되는 아주 한시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약함과 가시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가시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어릴 때 너무 슬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천국에 눈물이 없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나 봐요. 여러분, 천국엔 가시가 없어요. 약함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 약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함이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고 죄의 쓴뿌리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를 그냥 남겨두십니다. 약함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함이 있는 게 너한테 더 나아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것을 두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약함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허락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랑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죠. 그때 기도실을 찾아갑니다. 나의 한계와 약함을 깨달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가시가 있는 자들, 약한 자들로 기도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해지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통과한 후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어떤 약함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통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약함은 교만하기 쉬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추스리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과 연약함과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와 주셨는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에게 허락된 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해. 왜냐하면 나의 능력, my power가 너의 약한 데서 your weakness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 dwell이라는 단어는 휴게소처럼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집을 짓고 거처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내 안에 살게 만드는 도구가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약함과 나의 가시는 나에게 축복이구나, 나의 자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내 은사가 개발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개발 열풍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기가 힘드니까 더 자기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최근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중에서 한 6권은 자기개발서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약함은 나를 개발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온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방해할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우리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그 자리에서 나의 강함과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고 시작이 된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나서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도 자신에게서
약함과 가시가 제거되면 더 강력하고 자유로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약함이야말로 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이렇게 말했죠. 너의 능력, your power가 너의 약한 데에서, your weakness에서 끝이 난다. 즉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출발점이요 모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고 강하고 온전하게 역사했습니까? 내가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그때였나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온전히 엎드려 나를 던지고 맡길 때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약함을 통해서 강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힘과 보잘것없는 은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경건과 열심과 자기 의의를 조금은 의지하고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강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시련과 가시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요, 그 가시가 막 안 찌르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좀 견딜만 한데 그 가시가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는 날에는 정말 무너지고 의욕이 사라지죠. 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에게 가시와 약함을 주겠습니까?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단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참 하나님이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주는 아픔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요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가 그런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중간쯤 보고. 야구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시간 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경기는 두 팀이 하는데 벌써 한 중반쯤 갔는데 오늘은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근데 제 관중들을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집에 갑니다. 한 7, 8회쯤 집에 가요. 여보 가자. 끝났어. 오늘 게임 끝났어. 9회 말 끝나고 가면은 막 저 인간들 다 몰려 나오면 지하철 복잡하니까 경기는 포기하고 집에라도 좀 편하게 빨리 가자.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성질 급한 분들 있죠. 가자.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끝나고 이제 폐색이 다 짙은 것 같은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VI C 막 하면서 막 끝까지 응원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안타 하나를 쳤어요. 근데 그 안타 하나 친다고 별로 경기의 흐름에 영향이 없는 안타 같아요. 다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거의 이긴 것처럼 기뻐하면서 우와 안타 쳤다 막. 그리고 버텨요. 여러분, 누가 역전의 기쁨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경기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결과를 보지를 못해요. 목사님 재방송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방송이 없어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중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9의 말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8의 말에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시와 약함과 고난을 주며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보는 그런 주일, 명절을 이 묵상으로 마무리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우리를 진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약함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는 약함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바울은 가시 하나로 됐지만 저는 한 10개 주세요. 가시를 욕심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약자들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다시 약함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괜히 센 척하지 맙시다.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은 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가시가 있고요.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 되시고 제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죠. 그러므로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약한 자인 것입니다. 오래전 사역훈련을 마친 어느 집사님에게 훈련받으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았더니 좀 특별한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대요. 참 훈련 받았는데도 부끄럽고 많이 성장한 것 같지가 않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된 거라고 말하더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더 약해진 겁니까? 훈련 괜히 받은 건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훈련 잘 받으신 거죠. 강해진 겁니다. 성숙해진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2번이나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요, 가시를 받고 있는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약함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함과 가시를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그곳에서 그동안 우리가 심히 제한해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 여전히 아프긴 했겠지만 이렇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한 거예요. 나만 죄인이고 피조물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이해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나만 약한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조금 더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약함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참 약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만만치 않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